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12페이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늘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8편 1절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가장 서러운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힘이 없는 국가, 힘이 없는 개인, 힘이 없는 단체는 늘 비참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힘이 무엇일까요? 시대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힘을 정의하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6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원시시대, 농경시대, 산업화시대, 자본주의 시대, 그리고 인터넷 시대, 현대시대. 그런데 이런 시대가 변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힘의 정의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원시시대의 힘은 무엇이었나요? 권력이 힘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절대 권력자였던 왕은 절대자였고 신으로 추앙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사람을 죽여도 누구 하나 대항할 수 없는 절대자였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을 통해서 권력이 어떤 정도인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하여 또 자신을 위하여 전쟁할 때에 그의 아내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은 권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탄원할까 두려워서 그 충직했던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내세워서 죽게 하는 간접 살인죄마저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에 대항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침상이 적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랬다고 다윗을 회개한 사람이라 칭찬을 하지만 죽은 우리아는 무엇이고 파괴된 가정은 어쩌란 말입니까? 권력이 절대 힘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농경시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농경시대의 힘은 경험이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사랑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역시 다윗을 보면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경험을 잘 살려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덤빌 때에 아무도 대항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머리카락이라도 보일까봐 꼭꼭 숨어 있을 그때였습니다. 다윗이 내가 나와 싸우겠다라고 말할 때 사울왕이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라.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라고 사무엘상 17장 33절 성경은 다윗에게 사울이 말한 말을 말씀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7절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은 나가 싸울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경험을 큰 자본으로 여겼습니다. 과거에 목동으로 지내면서 짐승 사자나 곰에게서 양떼를 빼앗았던 구하여 냈던 그 경험을 살려 블레셋 장수의 손에서 내 민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큰 힘이었습니다. 그때는 농경시대에는 경험이 큰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은 참으로 중요하였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참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제 농경시대가 끝나고 산업화 시대가 1776년부터 세상에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산업화 시대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있는 사람들이 대우받았고 여기저기에서 스카웃을 해갔고 그로 인하여 천정부지로 그들의 인건비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고 취직하여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척을 떠나 돈을 벌기 위해서 도시로 향하였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어쩌면 그 시대에는 돈이라고 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직장을 위하여 가정이 무시되기도 하였습니다. 타자기가 나오자 인쇄공들이 할 일이 없어서 자살까지 했던 시대가 바로 산업화 시대였습니다. 이 산업화 시대를 지나서 자본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본 시대의 힘은 바로 돈이 힘이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절대적인 힘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의 큰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전에 쓰던 탈무드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돈. 우리는 돈 없이 살 수 없다. 성경은 빛을 주고 돈은 온기를 준다. 돈은 어떤 더러움도 씻어주는 비누다. 몸은 마음에 의지하고 마음은 지갑에 의지한다. 돈으로 열리지 않는 문이 없다. 돈이 소리를 내면 욕이 그친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행복을 불러오는데 큰 역할을 한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 돈이 쌓이지 않는다. 집안에 돈이 있으면 집안에 평화가 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돈 걱정을 한다는 것이다. 돈 걱정을 하는 동물은 하나도 없다. 랍비가 길거리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10불씩 준다면 더 인기가 좋다. 좋은 수입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늙어도 돈을 많이 가지면 젊어진다. 돈은 어떤 문제도 열 수 있는 황금 열쇠다. 부자가 되는 길이 있다. 내일 할 일을 오늘 하고 오늘 먹을 것을 내일 먹으면 된다. 겨울 장작 살 돈을 여름 휴가비로 사용하지 않으면 부자가 된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적이 있고 적이 적고 부자에게는 친구가 적다. 오리를 먹고 쫓겨 다니는 것보다 양배추를 먹고 당당하게 사는 편이 낫다. 돈을 빌릴 때 웃으면 갚을 때 울게 된다. 남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그 사람이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음을 알면 그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 명의는 가난한 사람만 못 고치고 다 고칠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의 도덕교과서의 율법과 같은 탈무드는 돈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의 힘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 권력도 힘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지나서 인터넷 시대가 도래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시대의 힘은 정보입니다. 정보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1900년 후반에 컴퓨터가 발달되고 인터넷 정보통신이 발달되면서 이제는 정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보 시대의 힘은 정보입니다. 삼성 이사의 1년 평균이 60억이랍니다. 월급이 60억. 우리가 사는 동안 60억을 만질 수 있을까요? 정보 시대의 힘은, 인터넷 시대의 힘은 정보가 힘이었습니다. 정보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진정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이테크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최첨단을 달리면서도 모든 것이 종합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하이테크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대는 권력도 경험도 돈도 정보도 힘이기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힘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진짜 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줍니다. 다양화된 이 세상 가운데 진짜 힘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와 함께 2022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통해 그 힘이 참 힘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적극적 사고가 있던 지그 지글러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식구들에게, 얘들아, 육적자군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천둥 소리를 내며 싸우자고 야단이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모두가 샅샅이 숨었다. 어떤 이는 나무 밑에, 어떤 이는 덤불 속에, 어떤 이는 굴 속에. 행여나 숨이라도 크게 쉬면 들릴까봐, 행여나 바람 불어 머리카락이 서면 날리면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던 그런 시대에 1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다윗이 싸우겠다라고 일어났단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아들이 갑자기 말합니다. 아이 아빠, 내가 보니까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하네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해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 아빠, 내가 보니 소년 다윗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조금하고 어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나가서 싸우는 걸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아무리 등치가 있고 키가 크고 훌륭하고 큰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자기만 믿고 쩝쩝대며 싸우는 것 얼마나 용감합니까? 라고 말을 하더라. 지글러는 아들의 그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렇구나. 세상에는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만 의지하고 스스로 독립선언한 사람과 다윗과 같이 아무리 약하고 어려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종속을 선언한 사람이 있단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에 풍족하고 많이 가졌을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역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힘인데 하나님이 힘이라고 하는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바로 힘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참으로 힘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의 집은 이 세상의 최고의 집입니다. 비록 그것이 시골 오두막살이와 같은 오막살이 같은 그런 집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집은 최고의 힘 있는 집이라는 말씀입니다. 대학도 단과대학이 있고 종합대학이 있습니다. 단과대학은 학과가 없습니다. 불과 몇 개입니다. 그러나 종합대학은 뭐죠? 모든 학과가 총망라해 있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가서 보면 자그마한 동네는 어느 한 과, 자기가 전공한 그 과만을 갖고 병원을 개설을 합니다. 그런데 큰 종합병원들은 모든 과가 다 있어서 한꺼번에 그 병원 안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받으면 지혜 속에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혜의 대명사라고 했던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일천번제는 그러므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어느 임금이 왕자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왕으로 선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왕후가 되고자 하는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일지라도 오직 왕과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는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임금은 그 아가씨들에게 쌀 한 대박씩을 나눠주면서 이 쌀 한 대를 가지고 한 달을 살고 한 달을 먹고 살고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후에 그 아름답던 아가씨들이 다 모였나 싶은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달 동안 제대로 먹고 살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비실비실한 흉측한 꼴을 하고 나타난 아가씨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저히 배고픔을 참지 못하겠다. 나는 왕후가 싫다. 마음껏 먹고 싶다. 그래서 도중에 타락한 포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처자들 가운데 한 처자만이 아주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쌀을 한 마리나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임금은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되는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임금에게 대답을 합니다. 임금께서 주신 쌀 한 대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떡장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떡장사를 통해서 자기가 먹었을 뿐만 아니라 되려 쌀 한 마리를 남겨가지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지혜로웠던 이 여인만이 왕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쌀 한 대로 먹고 살 생각을 하였지만 이 여인은 창조적인 생각을 하며 계획하여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참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지혜 달라 간구하여 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이 힘입니다. 여러분, 가식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진실이 오래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이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소무화를 읽어보면 잘 아는 까마귀와 까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까마귀는 몸이 시커멓게 해서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까치들이 그와 함께 놀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왕따를 당하였습니다. 싫었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까마귀가 하얗게 분칠을 하고 까치들 속에 나타났습니다. 까마귀였지만 까치인 줄 알고 까치들이 함께 즐겁게 노는 오늘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얗게 칠해 놓았던 그 물감이 몽땅 빠져버리고 시커먼 것이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식은 분명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래 가는 법입니다. 다양한 현대를 살아가는 힘은 역시 진실이더라는 말입니다. 진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실로 회개하면 새로운 그릇이 되고 하나님은 다시 그를 들어 사용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예수님 이후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성자다라고 모두가 말을 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훌륭한 성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음을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아모로시우스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라고 격려하면서 모니카의 믿음을 식지 않도록 늘 옆에서 함께했던 귀한 목사님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굉장히 유명해졌을지라도 그의 아버지 페트리커스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페트리커스의 영향력 또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관과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페트리커스는 정직하고 성결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할 줄을 모르는 이였습니다. 당시에는 산적들이 도처에 있어서 여행하는 자들, 지나가는 행인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어쩌다 잘못하다가는 가진 것을 숨겼거나 아끼려 했다가는 생명을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페트리커스가 먼 길을 떠나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 모니카는 그 시대를 너무나 잘 알았기 까닭에 산적들을 만나 다 빼앗기게 되면 비상금으로 쓰라고 그 옷 속 깊숙이 금 몇 개를 넣어주었습니다. 떠났습니다. 산길을 가다 산적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제는 맨몸만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페트리커스가 좋은 길을 가다가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몸에, 옷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몇 개의 금덩어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차, 이것 거짓말했구나.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서 산적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주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 아내가 여기에 숨겨두었던 금 몇 개를 당신들에게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주었습니다. 되려 페트리커스가 놀란 것이 아니라 산적들이 놀랍니다. 두목이 깜짝 놀라며 껄껄 웃으면서 야야 얘들아, 내가 수십 년을 산적 생활을 하였지만 저런 바보 같은 녀석은 처음이니 아까 빼앗은 것까지 몽땅 저에게 다시 주어라. 우리는 저 사람의 것을 손댈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몽땅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정직한 아버지 페트리커스 사이에서 어거스틴 같은 성자가 태어난 것 아닐까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기도하며 진실함으로 살았던 그들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이 힘입니다. 다양화된 세상에서 힘은 역시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잠언 3장 7절로 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마지막 셋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힘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다양화된 현대사회에서 힘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테레사 수녀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인도 캘커타에 큰 고아원을 짓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한 기자가 그렇다면 그렇게 큰 고아원을 짓을 만한 자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테레사 수녀는 주머니 여기저기를 뒤니면서 동전 세입 3실링 약 1,000원 정도를 보이면서 지금 내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회견장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이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큰 고아원을 짓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1,000원 정도에 불과한 3실링만 있다?
이건 웃길 일 아닙니까? 농담인 줄 알고 있을 때에 테레사 수녀는 진지한 얼굴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웃고 계시죠? 농담처럼 들리시죠? 그러나 이 삼신령과 테레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 하나님과 삼신령이 함께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 분명코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는 천원에 불과한 삼신령을 가지고 켈타코의 거대한 고아원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원시시대의 힘은 권력이었습니다. 농경시대의 힘은 경험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의 힘은 돈이었습니다. 인터넷 시대의 힘은 정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진실과 믿음을 힘있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2022년 그리고 남은 생에 승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참 힘이 여호와의 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여호와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